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를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정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더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더서는 참 놀라운 성경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꽉 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에스더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엘의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더 많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오랫동안 살게 되니까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산다든가 뭐 독일에 가서 이민 가서 산다든가 그러면 그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 한 2세, 3세쯤 되면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가 유다인인지 아니면 페르시아 사람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유다인들은 골라서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골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유다인들을 골라내라. 그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위기 속에서 유다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움이 오면 비로소 내가 누구냐 하는 게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이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거기 표시를 해라. 그럼 그때 내가 누군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네? 하고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섞여 살아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원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들고 일어날 때까지는 내가 누구냐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우리 술 마시러 가자. 대학에 들어갔더니 우리 MT를 가자. 그런데 MT 가는데 막 술을 잔뜩 싣고 가요. 다 마시게 만들어요. 나는 안 마시는데 너 왜 안 마셔?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내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위기를 보내서 내 정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위기 속에서 내가 누구냐가 드러나게 되죠. 이 하만이 유다인들 죽여라 그러니까 나에게는 원수가 있었지, 나를 미워하는 대적이 있었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냐,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브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자, 이 불임절은 12월 14일과 15일입니다. 자, 1월 14일과 15일이 무슨 날이죠?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1월 14일 하면 무슨 날이죠?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은 한 해 시작을 유월절로 시작해요. 끝날 때를 불임절로 맞춰줘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바로의 손에서 건진 그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이 부림절은 하만, 그래서 그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구원받은 날이 부림절이고, 그래서 시작도 구원이고 끝도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시작도 구원이고 끝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림절을 제정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항상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생존하지? 요새는 교육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교육의 목적이 원래 사람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가 사이좋게, 서로가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지금 교육은요, 생존이에요. 생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이죠. 이 세상에서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사냥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교육으로 전락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생존 기술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때부터 관계 같은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어떻게 사람 닮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 기술을 배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생존 기술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산을 해요. 뇌로 살아가요. 생각으로 살아가요. 생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따지면서 살아가요. 원래 사람은요, 인생이 하나예요, 하나. 인생에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내일은 오늘의 연속이 내일이거든요. 내일은 원래 인생이 없어요. 근데 자꾸 내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기 싫으면 항상 하는 소리가 내일부터래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나에게 없어요. 내일은요, 오늘이 연속된 날이 내일이에요. 사람은 관성의 법칙 따라서 오늘 가진 생각을 내일까지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 날도 또 가지고 가고 있고, 계속 관성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일 없어요, 인간에게는. 인간은 통으로 하나예요. 근데 시간을 사람들이 그렇게 따져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일부터 이래요. 뇌로 살아가는 거죠. 내일부터 뭐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각성이라는 게 뭐냐면, 각성이라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삶을 멈추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방향 바꾸는 걸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짜 내일이 있는 것이죠. 내일이 있어요. 조용해라. 조용해. 나 무서워. 조용히 말씀 잘 들어요. 네. 얘네들 볼 때마다요, 기르고 싶어요. 제가 다 애들 아프면요, 제가 마음이 아프고 애가 하나 안 보이면요, 제가 유치부, 유치원 그 보고서를 받습니다. 누가 나왔냐, 안 나왔냐, 제가 다 봐요. 누가 안 나왔다, 2번 안 나오면요, 마음이 괴로워요. 쟤 왜 안 나왔을까? 괴로워요. 기도가 나와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요즘 뭘 생각하냐면, 목사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이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목사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날 모여서 아이들 좀 교육을 시키려고 마음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이때부터 훈련시키면 좋은 일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 세상의 교육은요,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데 부모들이 그 생존 기술을 배우지 못할까 봐 너무 안달이에요. 진짜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다 주는 거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생존 기술로 얻어내라는 거예요. 너 실력 길러, 네가 뜯어내, 네가 받아내.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안 와요. 생존 기술을 배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생명을 사는 비결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통이에요.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일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오늘, 하나님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막 살아가다 야 오늘이 네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해놓을 거 있는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하루씩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만 내 날이에요. 오늘 생명을 누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자꾸 생존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해요. 계산하고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뭐 해야 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존 기술을 많이 배워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생긴 다음에 사람들이 머리가 깨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머리가 어디로 깨이기 시작하냐면 계산하고 따지는 쪽으로 깨기 시작하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가만히 보면 그냥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요. 근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하고 그러면요 머리가 너무 깨었어요. 너무 많이 따져.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손해 볼 것 같은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 교육이 과연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시작은 유월절, 끝은 불임절이에요. 구원에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삶은 구원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요. 난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앞에 무엇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몰래 피해가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초점의 삶이에요. 단초점. 세상은 다초점이에요.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관심 쏟을 게 너무나 많아요. 챙길 게 너무나 많아요. 다초점의 삶이에요.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교회도 다녀야 돼, 세상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에 다니는 거예요. 초점이 여럿이에요. 초점은 단초점이어야 돼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이에요. 요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데 단초점이 될수록 사람이 혼란스러워요.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단초점으로 가세요. 한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힘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갈 때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구원에 초점 맞춰라. 시작도 구원이고 끝도 구원이다. 직선거리로 그 길을 가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심플 라이프예요. 심플하게. 자꾸 단순하게 만드세요. 여러 가지 펼쳐놓지 마세요. 이것저것 펼쳐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잖아요.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펼쳐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다가 영어 공부도 했다가 그 다음에 사회 공부도 했다가 펼쳐놓고 그러지 말고 단초점으로 한 길을 가는 거야. 단순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작은 유월절, 끝은 불임절. 그래서 유월절에서 불임절로 직선으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31절 보십시다. 31절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자,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았느냐? 에스더가 왕후니까 왕후의 힘을 빌어서 왕이 도와줘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이 도무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 여러분, 이 위기는요, 하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유대인 죽여라 그랬을 때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법령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것은 어떤 사람의 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에스더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죠.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 큰 주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너무 얕다, 깊지 못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때때로 이제 뭐 오늘 기도하신 분들은 참 잘하셨어요. 근데 때때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가볍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기도는 너무 옅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원한이 맺혀야 되거든요. 원한이 맺혀야 돼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있었는데 어떤 때 보면 그런 기도가 없어요. 너무 깊지 못해요. 얕아요. 때때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얕지? 왜 이렇게 깊지 못하지? 왜 이렇게 기름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이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럼 기도가 얕아지고 깊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속에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하려면 속에 불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불이 들어와야 돼요.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되고 원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원이 없고 원한이 없으면 기도가 아주 피상적이 돼버려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전 기도가 아니다. 이건 다 알 거예요. 불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 안에 섞여 살면서 뭐 이렇게 그런 소원도 없고 원한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기도에 소원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은 절대로 그냥 할 수 없어요. 금식합시다. 그래서 금식기도 합시다. 올 초에는 따로 금식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만 금식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식합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금식 기간에는 배만 고파요. 소원이 없으면 금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했다는 것은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깊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없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아주 기도가 피상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해야 될 어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는 이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만 이룰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기도가 피상적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반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 1학년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2시간은 구약 성경, 2시간은 신약 성경,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36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요 1시간씩만 성경을 읽으면 90일이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그러면 이 사람은, 선교 교수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36년 동안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100번도 더 읽었을 것 같고요. 200번도 더. 이분의 성경책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몰래 가서 성경을 봤어요. 줄 친 게 하나도 없어요. 줄 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왜 줄 친 게 없냐면 줄 치면 거기에 매어버리니까 난 줄을 안 친다는 거야. 전체를 계속 읽다 보니까 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번 읽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거든요.
도전을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성경 읽어야지. 그러다가 성경 그렇게 많이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 공부를 해서 차근차근 정독을 해서 제대로 깨닫고 읽어야지. 저는 정독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분처럼 수백 번 읽지를 못했어요. 뭐 몇십 번은 읽었을 것 같아요. 몇십 번 읽었는데 수백 번은 못 읽었어요.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성경 백독해야 되는 건데. 청주의 이제 진원교회, 밝은 교회 강덕수 목사님, 지금 강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경을 104번을 읽었대요. 도전이 안 됐어요. 100번 읽으면 뭐해? 100번 읽으면 뭐야? 나는 정확하게 정독으로 읽었는데. 근데 요즘 깨달아지는 게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런 결심을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백독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결심하면 앞으로 여러분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결심 안 하도록? 아니요, 결심하도록. 제가 그래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읽어봐요. 제가 한 번 정도는 읽고 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읽기 시작했어요. 한 번 딱 읽고 나면 이거 좋습니다. 합시다, 하겠습니다. 백독이에요.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하면 못 읽을 수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라도 하면 백독하겠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조차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때때로 기도가 너무 얕아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더 기도가 좀 깊어지고 더 기도가 좀 간절함이 좀 들어오고 기도에 좀 소원이 좀 들어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미 시작했어요. 백독 읽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넉 달에 한 번씩 읽다가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넉 달이면 읽을 수 있는데 2시간 읽으면 2달로 줄일 수 있고 4시간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어요. 시작은 좀 빨리 안 나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성이 붙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나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는 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위기를 보내시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었더니 왕을 움직여서 이 역사의 방향을 물줄기를 바꿔놓는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요, 많은 인생도 아니잖아요. 긴 인생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A.W. 토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했느냐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 이거 했는데요. 요거 했느냐? 아니, 너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들이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 정도일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훌로 썼을 때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너는 그 능력을 쓰지 않았어.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A.W. 토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는 그냥 놔뒀으면 왕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400만 명의 유다인을 건지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그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해냈단 말이죠.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후회스럽다.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쉰들러 리스트 마지막 부분에 그거죠. 이 쉰들러 리스트가 유대인들을 많이 건졌습니다. 막 자기 가진 재산 다 들여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독일이 패하고 이제 그들이 떠나는데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반지에 하나 금반지를 만들어서 주죠. 그 금반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자입니다. 그걸 히브리어 써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떠나면서 그가 후회를 합니다. 넥타이 핀을 보면서 이 금으로 된 이 핀을 뺐더라면 유대인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탈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 때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 못했어. 차는 포기할 수 없었지. 내가 이런 이런 배지는 포기할 수 없었지. 후회스럽다. 더 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위로하죠. 충분히 했습니다. 막 울면서 얘기하죠. 난 더 할 수 있었어. 더 할 수 있었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정도로 충분하세요? 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에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로 우리의 삶은 평가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절 보십시다.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게 하고 크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거죠.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정말 누리기 위해서 살려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이런 내용의 책이 있었어요. 미움받을 용기. 사실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요. 모든 사람 비위 맞추고 싶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미움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저거 왜 저렇게? 그래서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진멸하라, 그럴 때 살찐 소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장군들이 와서 임금님, 요거는 좀 남겨두시지요. 너무 살쪘습니다. 너무 좋은 양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기십시다. 그 말 안 들으면 국민들의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면 좀 가져가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 삶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들이 우리에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나 술 안 마시겠습니다 하면 저거 왜 이래? 야 저거 빼. 야 저거 빼. 저 치워버려. 저 치워라. 이런 얘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미움받는다고 망하고 미움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은 받을 수 있지만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움은 받아도 승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해보세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여기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돼 있다는 전제 위에 에스더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너희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고난받고 울고 슬퍼하고 낙심할 그런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승리하게 돼 있다. 이 이야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결론이 처음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도 할 수 있어요. 몸에 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안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하여간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자꾸 몰아내세요. 염려가 들어오세요. 자꾸 몰아내세요. 염려는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오세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몰아내세요. 거짓말이다. 몰아내세요.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